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운다 3차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거룩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라의 무너진 성벽, 교회의 무너진 성벽, 가정과 자녀, 다음 세대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올해의 남은 날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새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주님, 에덴 동산처럼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문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앞장서서 일하실 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년의 부흥과 응답을 위한 1000번째 작정 기도에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 목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새 시대의 새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이끌어갈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약을 행하여 안식일 범하느냐. 안식일 전 이스라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른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갇히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 거룩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경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의 성탄절을 감사하고 기다리는 이 시기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빛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무너진 성벽들 보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나 나라 민족 가정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잊지 않고 기억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성벽을 다시 쌓고 봉헌하고 말씀으로 백성들의 신앙 회복하고 그리고 12년 만에 바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다 안정되고 회복되었습니다. 1년이 안 되어 다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먼저 성벽의 재건 회왕자였던 이방인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찾은 걸 보고 당장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성내 하나님께 드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들여오게 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성전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가 경계했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학용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 팔기로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그저 맘 놓고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 옮기고 일하고 심지어 이방의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 살면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심하게 책망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신앙의 기본 자체가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회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지킬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말과 행한 것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는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안식 안 먹고 크게 놀랐던 이유는 그들의 영적 건망증 때문입니다. 영적 건망증. 그들의 조상들이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고 안식을 지지 않아서 죄가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아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또 똑같이 안식을 지지 않느냐고 크게 책망한 것입니다. 이러면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일산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느니라.
그의 조상들이 목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했다. 그랬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책망하시. 결국 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또 너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망한 이유라고. 기본이 흔들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과거로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받고 그거 고치고 끊은 거 끊고 세우고 그리고 가야 미래가 있지.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겪고도 교훈받지 못하면 또 반복되지 미래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죄악을 반복하면 은총을 입을 수 없고 다시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똑같이 본받으면 똑같이 진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파괴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고 사람도 불러 채우고 다 했어도 무너진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벽을 다 잘 세웠어도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그 무너진 성벽 세운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가 지켜줄 것이냐.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돼지가 누웠든 다시 눕고 개가 통을 다시 먹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우리 믿음의 선진의 과거를 바라보고 본받고 잘못된 걸 본받지 않고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심히 가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그런 거 끊어버리고 기본을 회복하고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기본을 회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신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른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이져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느헤미야는 즉시 이거 하는 대로 성문을 닫아서 안식일 열지 못하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부하들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철저히 들어오고 나가지 안식일 문 닫는다 나오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아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게 지킵니다. 안식일 움직이지 말고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일부 장사꾼들이 꼭 어떻게 하느냐 성 밖에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문 열리면 바로 들어와 장사하려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러면 내가 잡아들인다고 잡아 가둔다고 강력 경고합니다. 20절 장사꾼들과 강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의 경계에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하느냐 다시 가서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느냐. 아주 단호합니다. 집에 있다가 와 왜 안식일을 집에서 있어야지 장사하려고 안식일 끝날 때가 성곽 그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야. 한 번 더 그러면 잡아다 가둬버릴 거야. 강력하게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심지어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성문을 지키라고. 그것도 안식일 지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한 할 것만 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틈을 주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낙타 다 여행의 삶 이야기 아시죠? 사막을 지나가도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사람은 안에 있고 낙타는 밖에서 자는데 막 찬바람 보니까 낙타가 슬그머니 엉덩이를 디밀고 뒷다리를 디밀길래 에휴 지도 추운가 보지 뭐 그러고 놔뒀는데 이 점점 밀고 들어오더니 놔더니 이제 낙타가 텐트에서 주인은 쫓겨 밖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나중에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비단 안식일 주문제면 신앙생활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느니 따지고 요만큼 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이 정도 괜찮겠지가 없습니다. 말씀은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 이유로 형편과 처지를 핑계대고 인정관계에 매이지 말고 철저히 지킵니다. 도베 같은 경우 대장 엘리야셉과 관계가 있고 유다 귀족들과 인정관계에 있어가 이방인들도 우리 사돈인데 뭐 하고 받아야 되는 것 갖다가 너희가 다 쫓아내는 걸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모이지 못하고 그나마 겨우 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상황이 이렇잖아 하고 녹슬 놔버리고 그냥 대충 하면 그 작은 허영아들이 전체를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지금 환경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니?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실시간 영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영상 보고 하는데 어떻게 철저하냐? 자, 주일 실시간 영상 내보냅니다. 그러면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시간 맞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시간 될 때 그냥 탁 틀어서 보는 거. 아니요. 예배 시간에 드리죠. 7시 반, 9시 반, 11시 반 그 시간에 준비하고 앉아있다가 그 시간에 틀고 드려야죠. 이게 예배죠. 교회 오지 못한다고 그냥 편안하게 할 거 다 하다가 시간 날 때 노는 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텔레비 시청하는 거랑 똑같죠. 얼마나 이 상황에서 철저하게 예배하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실시간 영상 예배 시간 지나면 딱 지워버려요. 나중에 보지 못하게. 왜? 그 시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거죠. 편안하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기본 무너져 버리면 다시 회복이 힘듭니다. 이 어려울 때 철저하게 믿음 지키는 이것이 내 영을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성 밖에 자는 사람까지 잡아들여 경고하고 보초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까지 가서 지키면서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는 거라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안식일 문 닫았으면 됐지. 요금이라도 머물지 못하도록 철저히 따진 거 보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일제시대에 박해를 받으며 믿음 지킨 걸 기억해 보십시오. 6.25 때 공산당대 때문에 한 거. 저는 외국 사람들이 오거나 임직자들 데리고 이 순교의 경과를 할 때마다 정말 숙연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우리가 대충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어떤 믿음, 어떤 교회를 우리 자손들에 물려줄까요?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틈을 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 물론 성벽 세우면 됐지 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는 공식적으로는 바산 나라에서 유다 총독으로 파송고 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요.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통해 세운 것이십시오. 이때에 내 무너진 성벽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말씀 앞에 서서 철저히 지켜서 기본을 회복하고 든든히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신앙에는 기본이 중요하다. 신앙에는 기본이 중요하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했던 이유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르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20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시, 증거가 되어서 이 안식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을 고백적 행위입니다. 신앙 행위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을 지키는 것인데, 안식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인을 고백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우시면서 너희도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이심을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인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면 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속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하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끊어내시고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인데, 거기에서는 10계명이 안식을 지킨 이유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엿새 동안 창조하여 일곱째 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준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진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의미로 지켰고, 그 뒤에 애굽을 구원받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거기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지금도 이주인들이 사는 많은 데는 금요일에 방송 나옵니다. 오늘은 일몰 시간이 5시 35분이라고. 제가 유주 살 때 거기 이주에 많은데 꼭 라디오 방송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지키죠?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요한계시를 보면 그날을 초대교회는 주일, 주의 날로 지켰어요. 왜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고 우리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구속신앙과 부활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다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체가,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부활이시고 이걸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복 주신 날, 복 받는 날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스라엘은 나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 남자 1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때 될 때까지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 모여서 기도회라고 예배드립니다. 사도행 10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난 것이 안식일에 강가를 찾아갑니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기도한다는 걸 알고 찾아갔다 만난 겁니다. 이미 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어디가 있든지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과 놓지 않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오래되면 다시 돌아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핵심이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안식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신앙의 기본 지키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뭘로 나를 지킬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까?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 믿음의 유산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신앙 기본 지키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성문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2장 17절을 좀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2장 17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자고 사람들에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0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문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 특별의 주제입니다. 다시 수치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 당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이 성벽 무너져서 아주 얼마나 부끄러운 당이냐.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다 세웠어요. 그럼 끝나지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압니다. 무너진 성벽은 보이는 거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야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 당하고 살겠다.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사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져서 그래요. 신앙의 기본이 흔들려서 그래요. 우리의 손도 목숨 걸고 철저하게 신앙의 기본을 지켜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성적이 안 나오면 바로 기초훈련을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도 코치를 받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나태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서서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대대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삶과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지킬 게 무엇인지를 알고 단순합니다. 어제도 이 성산절에 세례받으러 갔었는데 중등부가 세례와 입교가 있어서 한 40분을 같이 문답하고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을 말했습니다. 기본은 똑같습니다. 내 신앙의 기본은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은 신앙 기본을 철저히 지키고 있나요? 무엇이 먼저 중요한가요?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집을 세울 겁니까?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본을 회복하고 기본을 다질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황급하게 안식일을 절지키도 강력하게 했던 것, 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본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일하시는 은혜를 입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희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힘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기본을 지키는 것임을 고백하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믿음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기본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기본을 지키며 거룩한 날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열린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승리하며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자손과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며 삶과 경제가 흔들리고 일상이 흔들릴 가운데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되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며 축복받고 축복통을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기본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믿음의 능력 갖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장로님들 축복해 주소서. 어려운데 지금까지도 충성하였는데 새힘과 능력과 하늘의 신량복 땅의 기름 주목으로 더하셔서 앞장서 교회를 이끌며 섬기며 삶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을 만나주시고 주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내일을 바라보며 주의 날 기대하며 믿음의 힘을 기르고 기분을 회복하여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서 영광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소원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내 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σημ에 이를 깨워주시고 정말 경배 찬양